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니 아버지가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이 못 되어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다 모아서 먼 지방으로 떠나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렸을 때에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궁핍해지기 시작하니 그가 그 지방 주민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서 의탁하게 되었다. 그 주인은 그를 자기 농장들로 보내어 돼지들을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귀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자 그가 스스로 돌이켜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해야겠다 하고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렸을 때에 여기 탕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탕자 비유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를 왜 탕자라고 부르는가? 아버지에게로부터 받은 것들을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아니한 상태가 된 것, 바로 이 탕진입니다. 탕진해버린 아들이다. 그래서 탕자 비유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탕자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벌을 받았고 어떻게 회개하게 되었는가라는 면으로 죄와 벌과 회개인데 주보에는 죄와 벌과 회개로 되어져 있지만 그 앞에다가 탕자의라는 말을 써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탕자의 죄와 벌과 회개, 이 시간의 제목입니다. 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진리의 말씀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모든 비유 가운데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은혜로운 비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탕자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살림을 다 탕진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내용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삶을 탕진한 전 인류, 모든 인간들을 궁극적으로 비유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치 성경 전체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의 삶을 다 탕진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다시금 아들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이 탕자 비유는 성경 전체의 한 요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하인간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인간인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탕자 비유, 이 탕자는 모든 인간을 가르치고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가르친다라고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탕자는 바로 나고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말씀이 정말로 감동적이고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이 될 것입니다. 단지 이 말씀을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이렇게 남의 일처럼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과 다를 바가 없고 2000년 전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셨구나 이런 정도로 밖에는 아무 감동이 없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본 비유는 지난 시간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세리와 죄인과 더불어 예수님을 싸잡아 그 불평한 가운데서 주어진 비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 비유를 통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얼마나 기쁜지 천사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한다라는 죄인 하나의 회개의 그 감격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실제로 죄인 하나가 어떻게 회개에 이르게 되는가 실감나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탕자가 바로 나요, 예수님께서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잘 받으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이 탕자의 비유에는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방탕하다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작은 아들이 한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탕자를 아들로 받아주신 그 아버지가 두 번째 인물이고, 세 번째는 탕자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아버지를 원망하며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던 큰아들, 이 세 사람입니다. 자, 작은 아들, 아버지, 큰아들, 이 세 사람 가운데서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죠? 탕자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탕자가 이 비유의 주인공이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탕자가 주인공이라고 하면 아버지는 조연이시고 큰아들은 엑스트라일까요? 예, 탕자도 주인공이지만 아버지도 주인공이십니다. 또 이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 비록 몸으로는 아버지 집에 떠나지 아니하고 잘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큰아들이 누구라고요?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여기 등장하는 세 인물은 다 각각 이 비유의 주인공들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은 아들의 관점에서, 아버지의 관점에서, 그리고 큰 아들의 관점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 이 비유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먼저 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이 작은 아들의 회개의 관점에서 본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탕자의 죄가 무엇인가? 죄를 지었으면 필연적으로 벌을 받게 되는데 죄의 결과로 탕자가 받은 벌은 또 무엇일까? 이런 죄와 벌에 있어서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 작은 아들은 어떤 그 관계로, 어떤 그 차원으로 회개를 하게 되는가?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탕자의 죄입니다. 탕자의 죄. 본문 11절, 12절 읽어보세요. 11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니 아버지가 살림을 그들에게 나눠주었다. 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즉 아버지는 일하는 품꾼도 많고 양식도 넉넉한 그런 큰 부자였습니다. 넉넉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 작은 아들, 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이 본문의 문맥으로 볼 때에 아버지께서는 그 큰아들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신 것으로 여겨지는데 작은 아들에게 대해서는 많은 일들을 맡기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마 아직 철이 덜 들었기 때문에 작은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귀여워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맡기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작은 아들이 사춘기를 보내면서 이 불량한 청소년처럼 유독 돈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돈만 있으면 아버지 집에서 따분하게 보내지 아니하고 훨씬 재미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 중에 제게 돌아올 몫을 미리 좀 주십시오. 예, 아버지 재산 많지 않습니까? 재산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에게 돌아올 몫이 있을 터인데 그것 좀 미리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들에게로 유산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을 달라고 한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저에게는 돈이나 주십시오. 이렇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야 살아계시든 돌아가시든 저는 거기에 상관하지 않으니까 재산만 좀 빨리 주십시오 라고 떼를 쓰는 것입니다.
철없는 아들의 성화에 아버지는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무엇을 나눠 주셨다고요? 여기 12절 하반절에 아버지가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여기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과 14절 읽어보세요. 13절. 며칠이 못되어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다 모아서 먼 지방으로 떠나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렸을 때에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궁핍해지기 시작하니. 예, 아버지의 그 살림을 물려받은 작은 아들 며칠이 못돼서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지방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껏 살고 싶어서 먼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자기 나름대로 먼 지방에 가서 마음껏 살면 행복할 수 있을 줄로 알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고 먼 곳으로 갔지만 아버지의 곁을 떠난 그는 방탕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 재산을 낭비하다가 결국은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자기 재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13절 하반절에 자기 재산을 낭비하였다. 아버지의 본래는 살림이었는데 그것을 물려받은 그 재산을 아버지의 살림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재산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 재산을 낭비하다가 결국은 탕진, 하나도 남은 것이 없이 다 써버렸습니다. 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살림을 자기 재산으로 삼은 탕자, 그는 재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써버리고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탕자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들은 탕자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쭉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 본문 가운데에서 탕자의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탕자의 죄.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만족하지 못한 거, 그걸 죄지요? 돈에 집착한 거 또한 죄입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싫어한 거, 그것도 또한 죄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거, 그것도 죄입니다.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탕자에게는 상당히 많은 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죄 가운데서 가장 근원적인 죄가 무엇일까? 탕자가 지은 죄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것은 곧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파생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살인, 간음, 도적질, 우상숭배 등등을 말합니다. 예, 물론 그것들은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죄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 것일 뿐이지 죄의 본질은 아닙니다. 죄의 여러 가지 형태로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등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죄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나 그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건 역시 죄에 대해서 말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죄의 정의일 뿐이고 죄의 본질, 가장 근원적인 죄의 이유는 아닙니다. 가장 근원적인 죄의 본질, 그게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 많은 죄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당신의 살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살림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보아도 살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으로 살림입니다. 그래서 이 살림이라는 말 속에는 생활, 심지어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본문에 나오는 살림, 헬라 말로 비오스라고 합니다. 비오스. 여러분 그 바이오라는 그 말 많이 쓰지요? 바이오라고 하는 냉장고도 있고 요즘에 우리나라가 바이오 산업으로 생약을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인체에 관계된 일들을 하는 것, 그 앞에 바이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살림입니다. 이 살림, 곧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탕자에게 살림을 주셨다라는 뜻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생명을 보존하고 존속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자연 만물도 주시고 모든 약들도 개발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가지만 않았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기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 멀리 가서 마음껏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인생, 시간, 건강, 모든 거, 삶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생명을 물려받아가지고 또 주신 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가지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 탕진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 이거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질, 가장 근원적인 죄, 그게 무엇인가? 다름 아닌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것에서부터 모든 인생들의 비극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바로 그와 같음을 우리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죄의 결과, 탕자가 받은 벌은 무엇일까?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으로 반드시 벌을 받게 되는데 탕자가 받은 벌은 또 어떤 벌이었을까? 본문 14절 다시 읽어보세요. 14절.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렸을 때에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궁핍해지기 시작하니. 예, 아버지 집을 떠날 때 탕자는 나름대로 잘 살겠다는 포부를 가졌습니다. 아버지의 간섭 없이 내 힘껏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인생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재산을 낭비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에 흉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흉년만 만나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어쩌면 재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필 자기 재산이 다 떨어져갈 그 즈음에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보여도 시기와 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기와 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 흉년을 만난 거, 이건 역시 그에게 하나님의 징벌로 임한 것입니다. 점점 궁핍해진 탕자는 어떻게 되었나? 본문 15절 16절 읽으세요. 15절. 그가 그 지방 주민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서 의탁하게 되었다. 그 주인은 그를 자기 농장들로 보내어 돼지들을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았다. 예, 아무것도 없게 된 탕자는 그 지방 주민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서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방 주민,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바리새인, 서기관, 세리, 죄인들, 그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먼 곳으로 간 탕자가 그 지방 주민들에게 의탁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지방 주민?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가르칩니다. 탕자는 먼 곳으로 가가지고 다 탕진하게 되었을 때 뭔가 다른 사람을 의탁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그 지방 사람에게 가서 저에게 일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 이방인에게 가서 의탁하게 되었다. 이 말은 그 이방인의 종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 종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 이방인의 명령대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의 돼지를 치는 행위는 역겨운 일이고 가증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 탕자를 고용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돼지 치는 일,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탕자는 어떠하였죠? 이제는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시키든지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그 생활이 점점 내리막길로 치달아 내려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죄인지 아닌지 그걸 가릴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무엇을 하여야 겨우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가운데서 새로운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파생적으로 짓게 되었고, 그는 돼지가 먹는 귀염 열매를 함께 먹는 이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돼지가 먹는 것을 먹었다. 그의 생활이 사람답지 못하고 짐승처럼 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탕자가 지금 죄의 결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를 떠나간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진 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벌들을 받게 되었죠? 탕자가 받은 벌이 뭡니까? 첫 번째는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흉년을 만났다. 이방인 그 지방 주인들에게 의탁하게 되었다. 짐승과 같은 생활하게 되었다. 그리고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를 떠나간 죄를 지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를 짓고 죄는 점점 증폭되어지고 있음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모습은 상당히 많은 그 벌을 받게 되는데, 이 많은 벌 가운데서 이 시간에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면 뭘 말씀할 수 있겠죠? 이 탕자가 받은 벌 가운데 한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뭐겠습니까? 종이 된 것입니다. 종.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딴에는 자유롭게 살고자 했지만 결국은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돈의 종이 되었고 사람의 종이 되었고 먹을 것의 종이 되었고 결국은 죄의 종이 되어서 점점 죄악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냥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 죄를 짓다가 결국은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마음껏 살면 자유롭게 될 줄로 알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자유가 아니라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로잡고자 하면 사로잡힐 것이다. 옛날 개혁성경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로잡고자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돈에게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식과 공부, 그것을 사로잡고자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먼저 필연적으로 지식과 공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길러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먼저가 된다고 하면 그는 자녀에게 붙잡힌 바 될 것이고 결국은 내가 자녀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신에 그 어떤 것을 사로잡고자 한다고 하면 그는 반드시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의 종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들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면 누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종 되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전에도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가요? 신명기 끝에 가면 모세를 두고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이름은 모세의 인생 끝에 가갖고 얻어진 존귀한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도 맨 끝에 가면 여호수아를 두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참으로 존귀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것이고 거기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사로잡아서 거기에 종 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의 종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탕자의 회개입니다. 탕자의 회개. 이 탕자는 모든 것을 다 탕진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좀 채워보려고 했지만 그 지방 사람도 그에게 충족시켜 줄 수 없었고 심지어 돼지들마저도 탕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얼마나 탕자가 지금 비참한 지경 가운데 빠졌는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탕자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그게 뭐지요? 아버지 집.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저의 질문의 답은 아닙니다. 탕자가 지금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어도 아직 그에게 남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숨, 생명 남아있습니다. 탕자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에 그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 자, 그가 어떻게 회개하려고 하였는가? 본문 17절로 19절 읽어보세요. 17절. 그러자 그가 스스로 돌이켜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해야겠다 하고. 예, 여기 17절 보니까 그러자 그가 스스로 돌이켜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스스로 돌이켜 말하였다. 여기 스스로 돌이켰다. 이 표현 아주 중요합니다. 스스로. 회개라는 것은 무슨 부모의 강요로 어떻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고 하면야 뭐 얼마든지 몽둥이로 두들겨서라도 회개시킬 수 있겠지만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그는 돌이켰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고 품꾼들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는 자기를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간 그것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고 그게 자기의 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그 마음으로 그 말을 할 때에 그는 속으로 아마 철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속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게 되면 무엇라고 말씀드릴까 곰곰이 생각합니다. 저는 아들이라 불릴 만한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말씀드려야지. 여기 17절로 19절의 말씀, 탕자가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탕자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여기 17절로 1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진심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 그러자 그가 스스로 돌이켜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해야겠다 하고.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에도 회개라는 주제로 누가복음 5장을 배웠습니다. 회개할 때 회자 말씀드렸었죠? 우리 주보에도 지금 회개라는 제목을 써놓고 거기에 한문으로 회개를 썼는데 그 회자, 마음심변에 매일매일 할 때 그 매자가 있습니다. 이 회개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매일매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탕자가 먼 곳에 가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매일매일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양식이 많고 품꾼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게 되면 뭐라고 말씀드릴까 하면서 그는 매일매일 마음속으로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고 일컬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꾼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려야지 하면서 그는 매일매일 마음속으로 회를 했습니다. 회. 자, 여기 회.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고 자기의 죄를 돌아보는 것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를 했으니까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어야 되겠죠? 개가 있어야 됩니다. 개. 자, 어떻게 그가 개를 했는가? 20절 읽어보세요. 20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 갔는데 이 개지요. 한문으로 개자.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몸 기자 옆에다가 그럴 문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행동하는 것, 그게 개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어떤 변화를 도모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죄를 많이 뉘우치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뭔가 자기 죄를 발견하고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아버지에 돌아가가지고 다시 또 돈 좀 얼마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재기하기 위해서 집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올바른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돌아보고 자기가 죄인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행동적으로 돌아갈 때에 회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바로 탕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탕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내 자신이 탕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회개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아버지께로부터 주신 바 살림을 다 탕진했을지라도 이 시점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종으로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내 삶을 믿음으로 잘 영위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는 우리가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남은 삶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